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사실 사람들은 나의 머리, 나의 입고 있는 옷, 또 내가 걸어왔던 그런 삶의 배경, 그리고 나의 성격, 겉모습, 이것이 나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사실 이 질문의 본질적인 답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 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실망한 적이 많습니까? 만족한 적이 많습니까? 왜 고개를 다 떨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실망한 적보다 만족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왜 갑자기 주여라고 나옵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볼 때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좀 더 참 내가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할 걸, 이런 후회감을 들 때 이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새로운 셀폰을 구입을 하다 보면 이 셀폰의 기능을 여러분 다 알 것 같아도 잘 모르죠. 셀폰은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늘 똑같은 기능밖에 몰라요. 전화 받고 쓰고 셀폰 이메일 보내고 그 정도, 그죠? 요즘은 이 셀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거의 비서처럼 막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꼭 묻는 질문만 묻지 그 안에 3,000개의 질문 다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거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궁극적인 답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나 이 부분에 모든 사람이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그분을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그 1절 말씀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1장 1절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증명하신 것이 아니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태초라는 그 의미를 가졌을 때에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출발점, 시작, 그 안에서 인류의 기원도 있고 그리고 죄의 기원도 있고 또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한 모든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모든 출발점을 담고 있는 그 단어의 첫 단어가 바로 태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언제 시작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이 시간이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80년, 70년, 60년, 20년 여러분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 제한된 시간이죠. 그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시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태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에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 태초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에 바로 모든 인류의 출발점인 태초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란 이 말씀의 뜻을 다르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버리고 싶은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기차같이 간다는데 요즘은 뭐같이 가요? 화살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음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왔을 때 이 꼬마들이 3살, 5살 때란 말이에요. 그 꼬마 3살, 5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아이들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사실 간직하고 싶은데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온통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사진에 담고 싶어가지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느끼냐면 추억은 내가 감직할 수 있어도 시간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이 제한된 태초를 여셨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제한된 시간을 참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떠한 형제가 나온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 형제는 대학 다닐 때 저보다 2살이 많은 선배인데 항상 그 형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데 발벗고 나서는 참 마음이 넓은 형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갈 거야. 아프리카 가서 배고프고 헐벗는 아이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나는 살 거야 라고 말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형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 그 형제가 나와 있는 영상을 보니까 그 형제는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거기서 선교사로 사역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형제는, 그 선배는 자신의 시간을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물론 선교를 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쓰는 거라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시간 앞에서 영원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늘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받습니다.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선하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안타까운 그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제 딸같이 여기는 이제 30이 갓 넘은 자매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자매, 오늘 아침에 남편을 통해서 제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이미 카톡을 붙잡고 참 많이,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리고 잠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친구가 아프고 힘들고 투병할 때 과연 나는 뭐 했었나? 내가 바쁘고 내가 분주하다고 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일에 혹여나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뭐 했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끝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았던 삶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그 답에 우리는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내 시간 아깝고 내 물질 아깝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온통 쓰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당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한인타운에 있는 큰 갤러리아 몰 밑에 지하였습니다. 그분은 한인타운에 있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건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장소는 갤러리아 밑에 있는 맥다널드에 있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좀 부유하기에 좀 좋은 곳에 근사한 곳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맥다널드 앞에서 안에서 시니어 커피 2잔을 딱 시켜놓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로 하진 않지만 꼭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나를 설득해봐. 수많은 목사들이 나를 설득했지만 나 예수 안 믿어.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말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안 믿으시죠?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내게 보여줘봐. 어르신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르신의 마음이 참 어르신 마음이 읽혀집니다. 어르신 마음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어르신, 있다는 건 알면서도 보여줄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게 못 보여주시죠. 못 보여준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 때, 믿을 때, 사랑할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차이의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백이 있어. 하나님이란 백이 있어. 저 사람 절대 건들지 마.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외쳤던
그런 당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그동안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호의해주고 그렇게 도와줬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대상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자신의 부요나 풍요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만 취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취급받아야 될 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실 거예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뭐 별빛이 빛나는 밤. 혹여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렇게 여러분 해본 적도 있겠죠. 그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별을 세어도 가장 가시적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는 6,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 6,000개라서 이 6,000개가 별에 다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은하입니다. 그렇죠? 그 은하가 그래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관찰할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죠. 그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은하의 수가 그리고 별의 수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 1,000억 개의 그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의 은하를 만들고 그 은하가 수십 개, 수백억 개가 모여서 은하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은하군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수억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은하단이 모여서 또 초은하군을 만들고 초은하군이 또 팽창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와 이 천지를 알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안다고 괜히 어쩔 거리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비길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니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니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내가 얼마나 담당하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흔들면서 얘기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창조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을 처음에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지 않고 물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풀과 짐승들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들과 그 풀이 거할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를 낮이라고 말하고 작은 광명체를 밤이라고 말하고 낮이 밤을 주관하고 바다에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위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자의 그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존재에 대한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 하셨다?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기 좋았더라. 즉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이 피조물 속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이 복을 히브리어는 바락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바라크는 단순한 어떠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눈에 가시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의 그 의미의 원뜻을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창조한 목적대로 의도대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 곁을 떠나면 그 즉시로 복을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하늘을 나누는 그 새가 대기권 밖으로 한번 나가고 싶어서 로켓을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 한번 대기권 밖으로 한번 나가고 싶은데 로켓을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살 수 있는 동물은 바다에 살게 하고 무태 살 수 있게 만드는 동물은 무태 살게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과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만들었던 이것이 정말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많은 것을 배움으로, 많은 것을 알므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다들 이렇게 소풍 간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우리 옆에 분을 말씀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심겨 놓았어요.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다와 산과 그 동토 오르는 그 태양, 구름, 한 장면에 한 카트의 사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저런 거 안 봐도 그냥 내 뒷산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제 그 대학 가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보자 해서 갔던 곳이 그 엔텔롭이라는 캐년, 그곳을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엔텔롭 캐년에 보면
이렇게 그 물이 침수가 되어져서 물이 점점 흐르고 나서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흙을 깎아서 기가 막힌 지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햇볕이 반사되어지는 그 장면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가다가, 아빠, 어떤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믿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 같았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여행 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 교회를 나갔대. 왜 나갔대? 이걸 안 보고는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는 하나님 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교회 나갔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가 못 봐서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새들, 짐승들, 자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만드신 창조물과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은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설계도가 달라요. 모든 종류들, 하나님께서 뭐 새, 짐승, 바다, 물고기 만들 때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만들었어요. 즉 설계도가 틀려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건, 이 형상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그 인간에게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창조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두려워하듯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영적인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늘과 땅을 있게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랍니다. 그죠? 그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 되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어집니다.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존재지만 이 땅에 딛고 사는 기간 동안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얻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에 주어진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확장된 복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자, 1장 22절과 28절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보죠. 22절에 보면, 1장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22절의 그들에게와 28절의 그들에게는 대상이 틀리죠. 22절의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새, 짐승,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식물들까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한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시원찮네요, 이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상이 깨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받은 복이 그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더 확장된 복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2절 28절 말씀, 28절 후반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더 확장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에 주었던 그 복을 세 가지로 말하면 충정다. 따라합시다. 충정다. 뭐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군림하라, 독재하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가꾸고 잘 자랄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복하고 짓밟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피조물을 잘 다스려 왔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온갖 오염과 그리고 배출되어있는 가스와 아무나 버렸던 쓰레기들이 땅과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그러지고 깨어진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대리인의 역할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지만 정작 그것보다 더 급선무인 것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그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의도가 뭘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이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만물을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역할을 우리 인간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단 2명밖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2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은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모든 시선은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질서를 깨뜨린 최초의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 희생을 마다않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끝까지 가장 제한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선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